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유흥문 목사입니다. 신명기 묵상 쉬운 두 번째 시간이죠.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여러 가지 생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규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과 구별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삶을 교훈해주고 있죠.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형제를 저버리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내 형제의 잃어버린 물건을 도로 찾아주고 돌보아 주라는 말씀이죠. 길 잃은 가축을 발견한 자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주인을 찾아줄 것과 혹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멀리 사는 사람이면 주인이 찾을 때까지 자기 집에 보관했다가 돌려줄 것, 그리고 이웃의 안타까운 처지를 보았을 때에 즉시 도와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소한 부주의로 이웃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성도들은 이웃을 형제처럼 여겨야 하죠. 성도들은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잃어버린 이웃의 애타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웃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성도들은 언제든지 도와줄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자비의 정신을 가져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는 그 차이가 존중되어야 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대로 여자가 남장하거나 남자가 여장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새끼 새들은 잡되 어미 새는 살려보내는 것은 자연의 질서 유지와 보존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된 포획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집을 짓더라도 난간을 만들어 다른 사람이 떨어지는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죠. 이는 이웃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창조의 질서를 따르고 삶에서 증거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웃사랑과 자연보호에 대하여 말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백성들의 영적 순결을 지키도록 교훈하죠.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는 것, 소와 나귀를 한 겨리로 쟁기질을 하는 것,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는 것을 금하라 했습니다. 이 같은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혼합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그 의미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불신자의 삶의 방식과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죠. 일상적으로 입고 다니는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게 하고 또 이웃에게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의도에서 시작한
풍습이 후대에 와서는 점차 의식화되기 시작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기도 했죠. 마태복음 23장 5에서 7절까지를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삶에서 생활의 모습에서 그 증표가 있어야 하죠. 사랑하는 생각 가족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를 돌보는 일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자비의 정신을 이제 버리지 말아야 하죠. 창조의 질서를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삶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부분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삶의 모습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